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 앞둔 주일이죠. 이제 설 연휴가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설 명절 앞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명절을 주셨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절하면 또 명절 증후군 이래가지고 명절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의무감에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 간에 만났을 때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 그간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그런 가족 간의 소통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유머 같은 이야기 잘 아실 텐데, 명절 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는 자녀들한테, 조카들한테, 손주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예, 결혼 언제 해? 이런 질문,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있어? 이런 얘기, 이런 건, 금기되는 질문이고,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니? 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이런 얘기, 이런 질문은 하면은 안 된다. 예, 오히려 반갑게 만났다가 스트레스만 잔뜩 무겁게 짊어지고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스개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 때 빼놓지 않는 과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선조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돼서 성묘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며 추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추모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먼저 가신 분에 대해서 추모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이제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헤어짐에 대해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어떤 그런 소망을 고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근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이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쑥 받아들여지시고 믿어지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천문과학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 주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학생 때 지구과학 시간에 이렇게 잠깐 배웠지만 요즘에 이렇게 좀 더 저변이 확대되고 방송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 어떻게 저런 모양이 되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과학자들도 그렇고 천문학자들도 이렇게 우주의 신비나 여러 가지 과학의 신비한 이론들을 하나씩 둘씩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캐내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이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게 된 어떤 그런 지점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아름답고 이 무한한 아주 이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탐구해 가다 보면
그저 우리가 교리적으로 기독교 그래 부활의 종교야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주입식으로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어느 순간에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작고 작은 세상, 또 나의 작고 작은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저 아무리 똑똑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다 그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인데 마치 그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다가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지듯이 말이죠. 그 경계선이 확 허물어지듯이 그렇게 무한한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영혼의 세계에 대한 소망의 비밀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넓어 갈 수 있고 넓힐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고 신비를 캐내고 또 수학 같은 경우 공식을 또 증명을 해내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그 어떠한 공식도 증명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지나간 자기가 겪었던 많은 고난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별거 아닌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겪는 고난 괜찮나 보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죠.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설하더라고요. 우선 요즘 사람들 세계관을 볼 때 이 17절에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 바울이 혹시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참된 실제라는 것은 뭐냐? 비육체적인 것,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적인 것, 또 육체적이 아닌 것, 즉 영적인 것 이렇게 구별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가 막 이렇게 성장할 때 그 당시 초기교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영이야말로 고귀한 것이고 고귀한 세계고 육은 정말 하찮은 거다. 육의 세계는 정말 죄악시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렇게 설명했던 그런 이단 집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아예 육을 죄악시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마시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생활을 이어가고 이런 세계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죄악시했던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구별해서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암암리에 그때 벌써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도 싹 스며들어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문화의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참 대단하고도 심각하고도 하여튼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전역에 퍼져 있던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첨단 과학이라는 것도 0과 1이라는 이진법 기초한 수학의 세계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가 수학자였고 수학자가 물리학자고 또 신학도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 기독교가 이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증명해내고 싶어 했어요.
증명해내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로다가 이론으로다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당시 흥왕했던 그리스의 이 헬라 철학, 어떤 철학가들의 그런 담론들, 이론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철학가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특별히 기독교를 증명했던 건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 여러분 이제 옛날에 배우셨을 텐데 그 이데아가 뭐냐? 이제 그걸 추적해 가면서 이거를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묘하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예수님 사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0년 기원 후 100년을 넘어가면서 막 이단들 영지주의가 창궐하고 이제 그러면서 철학 사상이 더 막 발달하고 말이죠. 그래서 막 2세기, 3세기 막 이렇게까지 쭉 이제 그 세계가 가는데 거기서 이제 거대한 전환점을 이룬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성인이죠. 어거스틴이 딱 그 분위기를 딱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면 자기도 신플라톤주의자들, 플라톤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계속 시대를 내려오는데 자기도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지만 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그 경험한 신앙의 체험이 있거든요.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그 정원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 영역에 대해서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헬라 철학 사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상승이라고 하는 건데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 이론에 반박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만 그래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인간이 뭐 열심히 있고 열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계단 밟듯이 탁탁탁탁 밟고 올라가가지고 짠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기독교의 이제 변혁이 확 이게 큰 방향이 이제 이게 큰 물줄기라고 보시면은 인양 물줄기가 막 꿈틀꿈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막 흔들리고 갈 때 어거스틴이 딱 큰 물줄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사상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 거죠. 우리의 신앙에 또 신학 사상에 이 어거스틴의 이 구원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구원론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선행적 은총이죠.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적 은총. 먼저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우리는 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먼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 뭐 얘기가 조금 좀 옆으로 많이 흘러가긴 했는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요, 미래 세계와 대비하는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탄생하게 될 그 하나님의 참된 실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앞에 3장에서 소위 표현하기를 묵직한 영광이 수여될 것이다. 묵직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바울의 논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수백 년 동안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그 모세 율법 속에 꽉 갇혀가지고 말이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너울을 썼다고 표현했어요. 너울. 우리가 읽는 세번역판에는 너울, 예전에 읽었던 개정판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수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울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겨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해같이 확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우와 하면서 경외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너울을 썼다 그랬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너울,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을 아무리 잘 읽고 지키고 준행해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가림막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그 안에 우월의식 같은 거죠. 이방인들을 보면은 쟤네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렇게 속으로 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완고함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또 바로 옛 언약만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문제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율법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중심으로,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과론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든요. 내가, 우리 집안이, 이런 얘기 쫙 나오는 거죠. 내가 우리 조상,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신앙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더 앞에 두는 신앙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울이 벗겨질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덧입혀질 때, 그때 내 작은 머리로 한계와 제한 속에 갇혀서 복닥거리고 살던 우리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하신 창조 세계와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 영적 시선이 전환될 때 비로소 우리의 고난은 무겁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디 가볍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난은 결코 가볍고 쉬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째서 그는 그 자신의 고난을 가볍다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5장 1절은 오늘 말씀 방점을 찍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말은요, 지금 나는 천막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궁궐로 이사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막에서 지내보신 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훈련할 때 야외에서 이제 천막에서도 자고 막 그러잖아요. 천막은 오래 지낼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들이칩니다. 막 천막이 막 흔들리죠. 뿌리가 뽑힐 것 같아요. 막 휙 하고 날아가 버릴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하늘의 영원한 집,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삶에 지금 막 비바람이 치고 있어요. 막 비가 들이치고 말이죠. 막 흔들흔들거리고 말이죠.
부산에 처음 내려오던 해 여름에 거제도로 우리 가족이 그때 가서 텐트를 쳤어요. 용감하게. 근데 그날 밤에 비바람이 얼마나 내리치는지 진짜 와, 식구들은 얼마나 평안하게 자고 있는지 저는 그 천막을 막 붙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 재밌었대요. 애들은 재밌었고 저는 그때 와, 밤새 잠도 못 자고 왜냐하면 계속 비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불던지.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비바람은 잠깐.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옛날 성경으로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앞을 가리운 너울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겨져야 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직 너울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안에 꽉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제일 잘난 줄만 아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이 작고 작은 신앙의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도무지 그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알이 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톡톡톡톡 부리로 깨야지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그 생명 끝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안에 그냥 그 안에 안주하고 갇혀 있다면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습관, 내가 알던 지식이 다 전부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분과 진솔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질 속에 갇힌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 요즘에 보는 것, 볼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보이는 거니까 어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도 저만큼은 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결과는 그 화려한 그런 어떤 영광 뒤에는 정말 씁쓸하고 허무한 그 어떤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또 요즘에 장수 시대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 영양제가 한 움큼 두 움큼 매일같이 털어서 드시고 그런다는데 그런 노력들 또 좋은 사람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수 있는 과정들이다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곳에 마음을 100% 올인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례식 자리에 섰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울고 있는 유가족들 사이에 서서 흙에서 왔으니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늘 절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했어요. 우리 할머니의 시신을 직접 보고 그 시신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시신이 차갑게 식어 있고 딱딱하게
감촉을 그 느낀 그 감촉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18살이었던 저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하나가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았던 사람도 똑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관 위에 흙을 덮을 때, 우리 이제 마지막 딱 관 뚜껑을 덮고 이제 흙을 덮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 있죠. 세상 그 많은 쌓아둔 것들이 이거 뭐 다 무슨 소용이야. 참 더덥다. 그런 소리가 제 마음에 울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그 삶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는 삶이 인생의 바른 삶인가? 그렇다면 그건 것들이 바른 삶이라면 우리는 그저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야. 이것이 머리에서 제 가슴으로 이렇게 제 전 인격에 퍼지게 된 거죠. 특별히 8년 전에 저희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그날 작은 유골함을 이제 땅 속으로, 그 유골함이 이제 땅 속으로 그렇게 내려가고 흙이 그 잎에 다 덮여졌을 때, 그때 제 안에 절망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있죠. 그러나 끝이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 다시 만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너울이 벗겨지니까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지는구나. 죽음의 무게도 달라지는구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지금도 간혹 생각이 나고 그립고 슬프지만, 아프지만 그 슬픔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의 이별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울이 벗겨질 때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죽음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너울을 벗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너울이 벗겨질 때 우리의 삶의 고난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서 떨지 않고 그 죽음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았던 내 마음에도 하늘이 내려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너울이 다 벗겨졌을 때 일어나는 거죠.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울이 벗겨질 때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